베다니에 어떤 한 병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니 마르다는 손님을 접대하느라고 음식 준비를 하느라고 분주한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자매가 맞습니다. 그 자매의 오빠가 나사로인데, 나사로는 계속해서 병들어 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사로가 이제 죽음이 임박해서 임종을 맞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에게 급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지금 급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까지 들어갔어요. 왜 예수님은 그런데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죽음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지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획적으로 이틀을 지체하신 것입니다. 이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나사로는 죽었고 그리고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틀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입니다. 이제 나사로는 죽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래요? 그럼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나올 수 있겠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잠들었다라고 했고 깨운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진짜 이 죽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나사로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다 겪는 장례식장으로 가는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망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절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렇지 않다. 여기에서 깨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장례식장으로 가는 그 죽음에서 깨워진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아닌가.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사람이 한 번은 다 겪는 장례식장으로 가는 이 죽음에서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이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진짜 죽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인도의 구시라성에 있는 어느 한 과부가 울면서 부처를 찾아왔습니다.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부처에게 좀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부처의 말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한 번도 장사 지내본 적이 없는 죽은 적이 없었던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집에서 쌀 한 줌을 얻어다가 죽을 끓여서 먹여보세요.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은 없었습니다. 그때 부처가 얘기합니다. 여자여 생자 필멸이라. 사람이 태어나면 한 번은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한 번은 다 겪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이 일을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부처는 이 순리에 자족하는 수행, 이걸 가르칩니다. 이게 바로 세상 철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셨는데 한 과부가 막 울면서 막 통곡을 합니다. 그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그 다 커서 청년이 된 그 아들이 이제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과부가 울며 불며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행렬을 잠깐 멈추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청년의 관에다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러니까 그 죽은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이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아주 예수님 믿는 기독교의 독보적인 파워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세상 철학은 아무리 깊고 오묘해도 그리고 순리를 받아들여서 이 자기 수행으로 아무리 사람이 잘한다 해도 그냥 사람의 이 생각이 한계에 갇혀 있어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그러니 나도 이걸 받아들여야지 하면서 자기를 그 생각과 틀에 맞춰서 수행하는 거예요. 자기를 깎아 내려가면서 수행하면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안에서. 이게 세상 철학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파워는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생명, 부활입니다. 부활. 사람의 모든 생각과 한계와 사람이 모든 인생, 철학, 사람의 모든 순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이걸 다 뛰어넘어요. 뛰어넘습니다. 다 뛰어넘어서 죽음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 사람의 이 상식과 생각에서 뛰어넘어갈 수 있는 이 파워, 이게 바로 기독교의 파워입니다.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누가 믿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어찌 이게 가능합니까?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합니까? 기독교의 파워, 우리의 파워는 사람의 생각과 이 세상의 철학, 순리 모든 것들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핵심이에요. 아, 죽은 자가 살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지금 자고 있다. 죽음은 자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깨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겠다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셨을 때 이미 그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는 장례를 치르고 있고 조문객들로 북적거립니다. 초상집이에요. 그 노예들은 막 울며 불며 난리가 났고 조문객들도 다 애통해하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야말로 그냥 장례 치르는 초상집입니다. 초상집.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본 마르다가 막 뛰어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이제는 죽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죽음은 사람에게 절망이에요. 끝이니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요. 그때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진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알아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복음을 듣고 나도 알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시 살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마지막 날 그때 내 오빠 나사로도 부활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얘기해요. 마지막 날.
이게 성도의 소망 아닙니까? 마지막 날 부활해서 천국 가는 거. 이걸 소망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고백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있으십니까? 부활을.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나서 천국 갈 것이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다. 모든 성도들이 믿고 있었던 것처럼 마르다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빠가. 정말 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 마지막 날 살아나서 천국 가는 부활일까요? 과연? 마르다의 그 대답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오빠가 다시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직역을 하면 나는 그 부활이고 나는 그 생명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분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입니다. 생명을 주는 그냥 힘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그 생명 자체예요. 본질.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생명이다라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능력이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 개념과 예수님은 그 생명 자체다라는 이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 생명 자체예요. 예수님은 자기 존재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어느 한 길을 향해서 가게 하는 분이 아니라 진리를 찾게 하는 분이 아니라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분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생명 자체예요. 그러면 사는 것은 무엇인가? 생명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받으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으면 살아요. 즉 예수님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나는 바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느껴지고 보여지고 감각이 막 느껴졌어요. 보여졌어요. 뭔가 많이 달랐어요. 살았기 때문에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이고 그럼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생명에서 떠나는 것이 죽음이에요.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다. 우리가 다 한 번은 다 가는 그 장례식장으로 가는 게 죽음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살려낼 수 있다. 장례식장으로 가는 그 죽음에서 예수님이 깨울 수 있다. 그러니 이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떠나는 게 죽음이다. 그리고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붙잡는 게 사는 것이다 라는 이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그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지만 그 생명은 부활하신 생명이에요. 다시 살아나신 생명이에요. 다시 살아나신 생명.
그러니 그냥 막연한 생명이 아니라 죽고 다시 살아나신 생명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와 연합해서 나의 죽음을 가져가셨어요. 내가 장례식장에 가서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나는 그 부활이다. 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생명이십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와 연합해서 그 생명을 달라고 하는 나와 연합을 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한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생명은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장례식장에서 죽어야 할 그 죽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부활 생명을 받은 그 생명을 받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듭난 자들이에요. 다시 사는 자들.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사는 자들입니다. 네. 그러니 성도는 생명이신 예수님께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활 생명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 생명을 받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부터 이제 영원한 부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활 생명을 받은 오늘 내가, 내 생명,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부활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서 오늘 지금 내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부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이 부활 생명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도는 한 번 죽었어요. 우리는 한 번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죽음으로 죽고 죽음에서 부활 생명을 받고 생명으로 옮겨온 자들입니다. 그곳은 죽음은 어둠이에요. 어둠에서 생명이 빛으로 옮겨온 자들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예요.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도는 이 공간을 이동하고 영역을 이동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특별한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새로운 생명을 받았어요. 이전에 나에게 없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생명은 애초에 내가 가지고 태어난 생명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태어나고 장례식장으로 가는 그 생명은 이미 죽었어요. 한 번 죽었어요. 예. 그리고 이 생명을 나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받고 이제 내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생각하세요. 내가 이제부터 사는 것은 그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살지 못하면, 내가 생명은 받았지만 계속해서 죽은 자의 삶을 살면 우리는 생명이 죽어가서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그 생명이다. 나는 그 부활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믿는 자라는 말은 그냥 한번 딱 믿고 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를 계속해서 믿고 있는 자, 진행형으로 계속 믿고 있는 자는 설사 그가 죽었을지라도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이 죽음이라는 상태를 완전히 생명으로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세요. 생명으로 사는 것으로 여러분. 내가 비록 죽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내가 다시 죽음으로 들어갔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릴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7번 넘어지고 8번 넘어져도 9번까지 넘어져도 10번째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소망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죽었을지라도 그 생명을 받기만 하면, 내가 그냥 다 죽은 상태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생명을 받기만 하면 다시 생명의 상태로 들어올 수 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 아닙니까? 이게 부활이, 생명이.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기에서 나를 믿는 자, 이것도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나를 믿는 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 원어에서는 결코, 절대 죽지 않는다. 강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상태를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고 계속 믿고 있는 이 상태를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는 자들은 죽지 않는다. 죽음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결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나는 그 생명이다. 나는 그 부활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고, 살아서 나를 계속해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거는 평생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았고, 여러분, 이 생명을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생명을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나를 계속해서 믿는 자는 죽음이라는 사건을 겪어도 생명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지금 살아서 계속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이라는 상태 자체에 결코 들어가지 않는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안에는요, 이 죽음 안에는 우리의 죄와 저주가 들어있어요. 질병이 들어있고, 우리의 모든 인생 고가 다 죽음이라는 이 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안에는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애통이 있어요. 그냥 우리의 질병이 있어요. 인생 고가 다 들어있어서 이렇게 살다가 결국 급기야는 마지막은 장례식장으로 가서 절망으로 끝이 나는 게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해서 살아서 믿는 자는 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축복. 성도는 이 축복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데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축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이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예수님 자체가 축복이니 그냥 예수님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건 결코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호한 것도 아닙니다. 그 생명이 예수님이다. 그 생명이 예수님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오늘 여기에서부터 그 생명을 쓰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계속 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그 부활 생명을 보면서 사는 것이고, 그 부활 생명으로 복을 받고, 그 부활 생명 안에서 우리는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십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나사로가 어디 있냐?
무덤에 있습니다. 가자, 무덤으로 가자.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 하고 막 가요. 예수님이 가는데 무덤으로 가는 길에 이제 마리아를 만나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이제는 절망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이 부활 생명을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모든 이들에게 이 인간의 죽음은, 우리의 이 고난은 이 절망입니다. 끝이에요. 죽음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문은 많은 유대인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다냐. 애통하다. 이제는 죽었으니 다 끝났으니 이제는 절망이다. 애통하다. 안타까워합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고 안타까워해요.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다 죽게 된 인생 앞에서 절망해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날 것을 몰라요. 부활 생명은 결코 절망이 아니라는 걸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나사로는 무덤에 있습니다. 무덤에서 시체가 돼서 몸이 다 썩어서 냄새나고, 그리고 꽁꽁 싸매두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을. 마르다가 다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나사로는 시체가 돼서 몸이 다 썩었어요.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나사로에게 말씀하세요. 나사로는 이미 죽은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는 나사로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네. 이 의미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인생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 이건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어. 그 시체에게, 다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세요. 생명이신 분이, 생명이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그 음성을 듣고 나옵니다. 나와요. 걸어 나와요. 시체가 걸어 나와요. 여러분, 시체가.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앞에서 예수님의 이 부활 생명은 인생의 죽음을 살린 생명이에요. 살린 생명.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죽어서 이 시체가 썩어서 회복 불가능한 인생, 회복 불가능한 죽음. 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 믿는 그 생명, 예수님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시체가 살아나서 나와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나사로가 다 썩은 시체 나사로가 이제 걸어 나옵니다. 무덤에서 걸어 나와요. 그 생명 앞으로 나와요. 생명 앞으로. 예수님의 이 부활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생명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생명이에요. 우리 사람의 모든 이 장례식장으로 가는 죽음 안에 있는 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생명이에요. 인간의 육체에 붙어있는 모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생명입니다. 육체 안에 붙어있는 인생고, 사람이 당하는 모든 이 죽음 안에 있는 죄와 저주와 질병과 이 수많은 인생고를 다 능가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생명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의 파워 앞에서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그 앞에서는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모든 것은 다 이 부활 생명 앞에서 모든 것은 다 초토화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초토화돼요. 이 부활 생명으로 이기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게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 질병, 사업, 돈, 가족관계, 자녀, 여러분 장례식장으로 가는 죽음을 이긴 생명이에요. 죽음을 이긴 생명.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이긴 생명이에요. 이 부활 생명을 능가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부활 생명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이 부활 생명은 죽일 수도 없는 생명이에요. 이 부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끝까지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이 부활 생명의 파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죽음과 어둠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에 있는 모든 세력들을 다 초토화시켜요. 마귀, 귀신, 악한 영들, 여러분 이 부활 생명 앞에서는 그들은 다 초토화됩니다. 이 땅의 모든 악, 죄,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 부활 생명 앞에서는 다 초토화돼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절망, 내 질병, 내가 도저히 풀을 수 없는 이 문제들, 여러분 이 부활 생명 앞에서는 다 초토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 생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생명이다. 내가 그 생명이다.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게 못할 게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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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진리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부활 생명, 이 생명. 예수님은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이 생명 자체예요. 생명 자체. 성경에는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 기록들. 저는 이 성경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 대목을 보면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지? 이런 능력이 이거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신비한 능력, 주술적인 힘, 무슨 권능 이런 것으로 살려낼 수 있을까? 구약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엘리야가 살려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 그리고 엘리사가 살려낸 수넴 여인의 아들. 구약에서 이 선지자들이 죽은 자를 살려냈을 때 이들은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매개체였습니다. 그냥 능력, 권능.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어요. 죽은 자를 살려내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죽은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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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했어요. 수없이 기도하면서 이들이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려낸 기록을 보면 야이로의 딸을 살려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에게 뭐 기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선포했어요.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그 죽은 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생명이세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냥 선포하신 거예요. 일어나, 살아나, 나사로야 나와. 이건 대단한 생명의 권능, 생명의 권능의 선포입니다. 강력한 선포예요. 살아나, 일어나. 야이로의 딸아, 일어나. 소녀야, 일어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보면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바울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려내요. 예.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실제가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생명 자체는 아니지만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 생명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았어요.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세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생명으로 다 살아납니다. 이 생명 안에서 살아납니다. 예수님으로 살아납니다. 능력은 생명입니다. 능력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매개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살려내는 거예요. 죽은 모든 것들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을 받고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성도는 이제 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살아가야 해요. 이 생명으로 안 살면 우리는 다시 죽어요. 죽음으로 갑니다. 죽음으로 가지만 다시 또 계속해서 생명을 받는 자에게 계속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믿는 자는 내가 비록 죽었을지라도 다시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계속 생명 붙잡고 살아야 돼요. 생명 붙잡고. 이전에 죽은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죽었으니 내가 이전에 한번 나는 죽었다. 내 모든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선포하고 이제는 내가 무엇으로 삽니까? 그 죽은 죽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부활 생명.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거듭나서 부활 생명을 받고 살기 때문에 이미 죽음을 선포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이신 생명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사는 것이다. 완전히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체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생명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라이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은, 그러니까 생명으로 사는 것은, 이제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 욕심 채우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때 생명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이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내가 다 죽게 돼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시체 같은 인생, 그 인생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살아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이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계속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내 안에서 그 생명이 강해집니다.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강하고 담대해져서 그 생명의 파워와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으로 살면 여러분 문제 없습니다. 그 어떤 인생이라도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제가 저의 자신은 이것입니다.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가 예수님 믿고 생명 받아서 말씀이 나를 계속 이끌어가고 성령이 나를 계속 이끌어 갔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 순종해서 계속 갔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충만하고 풍성했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계속 이 생명 안에 머물러 있고 생명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어떤 인생이라도 문제 없어요. 우리가 이 생명을 놓고 후퇴해서 다시 죽음으로 갈 때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고 깨닫고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생명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 생명 죽어서 받는 천국 가는 생명만이 아니라 오늘 현재 너의 믿음 안에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고 행할 수 있느냐,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부활 생명은 오늘 내가 받은 생명입니다. 지금 살기 위해서 받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생명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이 생명은 도전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아요. 그리고 이 생명을 빼앗으려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실은 별로 가치도 없는 것들. 그렇게 대단하게 중요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생명을 막고 빼앗고 그리고 도전을 줍니다. 다 이미 죽음 안에 갇혀 있는 것들로 돈, 성공, 이 땅에서 사는 삶, 행복, 내 자신, 내 자아, 이 부활 생명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다 뚫고 그런 것들을 다 뚫고 넘어서서 지나가서 끝까지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부활 생명 지키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서 오늘 죽은 생활이 다 살아나시는 우리 교회와 굿TV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